디모데전서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누었듯이 믿음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그 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이 이제 후임 목회자로 이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많은 일들을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또 처리하고 또 치리하면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또한 목회의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주어진 그 귀한 그 목회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이 목회를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목회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없이는 정말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내가 부르심을 받지도 못했고 또한 이를 감당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목회적인 기술일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목회의 근원,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12절에부터 이 목회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인 이 세미나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 목회 세미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가 표현을 했는데 이 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능력,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능하다, 능하게 하셨다,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였던 기적이나 병 고치는 어떤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바울이 쓴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그것을 덮기만 하여도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인가, 기적과 그걸 일으키는 그런 능력. 그러나 그런 능력을 제한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능력이다,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2절 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되이 여겼다. 바로 충성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충성케 하는 것. 이 충성케 하는 마음도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죠. 이 두나미스라고 했을 때에 이 두나미스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적인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명들을 순종하는 그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주시냐? 충성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이 목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꼭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이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에 있어서 이 목회라고 하는 영성에 있어서 이 능하다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충성과 순종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를 보게 되면 이제 성공적인 목회다라고 요즘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나쁜 단어가 아닌데 지금 쓰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개념과 그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왜곡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고 열매 맺는 목회다라고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위 그 the fruit of the ministry, fruitful ministry라고 그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고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공이다라고 했을 때, 목회적인 성공이다라고 했을 때, 자꾸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드는 우리 생각들은 외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보이는 이 목회 부분들, 어떤 사이즈나 또한 규모나 여러 가지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 그러나 이 목회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내면적인 그 열매가 어떻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열매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이민교회도 이 한국 교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어떤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교회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치유의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의 가장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거든, 내려와라. 그러나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또 이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굶주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돌덩이로 정말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있으시겠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충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의 능력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충성을 다하는가 충성을 다하지 않는가가 바로 이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치유와 또한 회복의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감옥에도 또한 산과 들에도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힘과 능력, 그것을 바울은 능이라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 그래서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충성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힘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럼이라여 하나님께서 그로 충성되게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 본 모습은 바로 충성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셨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적인 그 단어가 뜻이 담겨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열심을 다하여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를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정말 바울이 바울답게 되는 것, 바울이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인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베풀고 믿음을 가지고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사람은 또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애가 무슨 사고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그걸 갖다 잔소리하고 그걸 갖다가 막 꾸짖고, 그럼 이 자녀들도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정말 이건 야단을 쳐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눈 감아줄 때가 사실은 많다는 거죠. 알면서도.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래도 이렇게 이것을 넘어갈 때에 그래도 나중에 돌아오겠지, 잘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것, 정말 뭐 입을 대고 싶은, 잔소리하고 싶은, 꾸짖고 싶은 이런 것들을 꾸짖을 때마다 한다면은 그 아이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믿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 할 때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후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죄인 중의 개수, 교회를 핍박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바울답게 하신 것, 그것은 충성되이 여겨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맡길 수가 없는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정말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뭐 다른 분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는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절대적인 그 거룩함에 비하면은 정말 저희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귀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이 직분을 계속 이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직분을 굉장히 경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 직분 그냥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내키면 안 하고, 또 사정이 생기면 안 하고, 사정이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안 하고, 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하고, 자원봉사처럼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주셨을 때에 정말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은 본업이요, 또한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부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주신 정말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원봉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목숨으로, 생명으로, 그 값진 보혈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신 그 직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자원봉사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금 하시는 이 삶의 현장에서의
생업을 위한 생업을 다 그냥 포기하고 뭐 24시간 그냥 교회 와서 생활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처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업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교사예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또한 교회 주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 삶의 현장에서 오는 그 직분, 또 교회에서 온 그 직분,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경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충성되이 여길 수 없는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믿었는가, 그 주님께서를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다. 스데반을 죽이게 한 것도 바로 바울이요. 다메섹에 그냥 성남 뿔소처럼 달려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또한 이게 핍박하려고 했었던 이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회심해서 좋은 일을 하니까 아유 고생한다, 너무 불쌍하구나 라고 해서 힘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고백과 가운데에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태초 전에 정말 기쁘신 뜻대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생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정말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행위들을, 악행들을 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저런 인간은 빨리 죽지 않나?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인간을, 자기 이런 존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그것은 정말 자격도 없고 믿지 못하고 충성되이 여길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래서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신 그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를 믿고 또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차고 넘쳤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사람의 분량대로만 줘라. 그 사람이 행할 때 보고 잘 살펴봐서 그냥 그릇대로 넘치도록 주지 말고 그냥 그릇대로 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뭔가를 이렇게 잘 선하게 대해주고 또한 사랑을 베풀고 할 때에 이게 우리도 그 인간으로서의 그 리소스라 그럴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줄 때도 그 사람을 어떤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 수준만큼만 이제 주면 된다. 그런 만큼만 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 넘치는 것들은 낭비잖아요. 왜 이렇게 낭비하시는지 모르겠. 이 하나님은요, 워낙
모든 것들이 풍성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자원이 리소스가 막 끊임이 없으셔서 그러시겠죠. 근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그릇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넘치도록, 자격이 없어도 막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낭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바울은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바울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합니다. 아니, 저 사람 바울이 아니야? 그가 전하는 것도 왜곡되게 듣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우리를 꼬셨다가 우리를 다시 이렇게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심산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에게 의해서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 후에 초대교회로 옵니다.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었는데 의심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실망해서 다소로 내려가죠. 오랜 세월입니다. 10여 년 됐나요? 그러나 이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자. 그때부터 정말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재활동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나바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격려하시고 또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완성케 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그렇게 믿기 힘들어합니다. 별이 한번 배신하면 영원한 배신할 수 있다, 영원한 배신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제자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아시겠지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그를 제자로 다시 회복해 하시는 바로 넘치는 은혜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바울에게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합니다. 그의 은혜가 너무나 이거는 그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믿은 것이 아니죠. 직접적으로 정말 the first-hand experience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그 말씀은 뭘까요? 이건 확실하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이 first-hand experience, 이 신앙적인 체험이 사실은 참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는, 그것이 드라마틱하든 아니면 그것이 잔잔하게 나에게 흘러오든 이런 분명한 어떤 은혜의 그 체험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죄인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다. 이게 참 자랑무도한 사람이다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을 때에 보면 이게 또 죄수였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을 또 쓴 것도 아니에요. 현재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가 이러한 참혹한 죄악들을 저질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동기로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걸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행을 통해서 그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재형으로 썼던 것을 보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거룩하심과 더 영원하신 그 선하심에 비출 때에 나는 정말 이 절대적인 나의 부자격과 절대적인 나의 그 죄악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가까이 갈수록 나를 향한 절대적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 평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율법적으로 자기는 굉장히 깨끗했던 사람들이었죠. 깨끗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이 모든 그 일들, 그 비교하면 그의 고생과 수고 비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하면 정말 월등히 훌륭한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면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복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항상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영원하신 절대적인 거룩하심, 영원하신 그 선으로 자기 자신을 비교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뭐를 통해서 외형적으로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그 거룩하심을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더욱더 적극적인, 정말 다른 사람을 의인으로, 내가 죄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의인을 만드는 엄청난, 정말 부어 넘치는 lavishing 어떤 grace,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를 통한 의를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모습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의 출발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은 그걸 몰랐던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착하게 살고 주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또 기도 잘한다고 또 칭찬받고 하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축복받아야 할 사람 같고, 그러나 그것이 오산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 십계명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진짜 착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찾을 때 정말 그 죄악의 심연, 여러분 그 죄악의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한 나의 죄악의 그 무게, 그 영원하신 심판, 내 안에 있는 어두움, 혼돈, 이거는 정말 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 순간, 그것을 바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저보다도 먼저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은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가 아닙니까? 요나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느니웨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건 나쁜 놈들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하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 그분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도 기분 나쁘면 천국에도 안 간다고 하는, 기분 상하면 그냥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보면 이런 말할 자격도 없겠지만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안 들어가시나, 혹시 이런 생각도 혹시 갖고 계시는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렇게 분노하다 보면 어떻게 좀 이렇게 확 그냥 손을 봐주시지 않나? 근데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대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기 위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시나?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본인가요? 이렇게 바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 충성하는 모습,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러한 그 믿음과 인내의 바울의 모습이 본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게 아닌 거죠. 이런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연쇄살인마도 고재봉이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도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믿으셔. 하나님께서 너를 충성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가 목회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들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도 오래 참으시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17절 말씀이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아니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로 그 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모든 이 영광 영원하지 변하지 않으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것에 감사한 찬양,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고 또한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발견할 때 나오는 그 찬양과 감사.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 의식해서 다른 사람 눈길, 나 자신에 대한 그 의지와 생각들, 행동을 통해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죠. 뭐냐니까 은혜와 사랑을 받는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서 나 같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 그 깊은 그 사망의 심연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이토록 하나님의 귀하신 직분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아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아들 디모데,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훈을 명한 이 예언의 은혜를 따라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 이것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착한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생겨지는 하나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바라보는 기준, 나의 행실을 바라보는 그 기준, 하나님 앞에서의 가지고 있는 속일 수 없는 그대로의 어떤 그 양심인데 그것이 선한 양심.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직분을 받아 행하고 또한 내가 그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따르고 순종하는 아주 순수한 그 마음의 양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가지는 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도둑들이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쳐가지고는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다른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랍니까? 다른 도둑들이 넌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아니 도둑들이 어떻게 양심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는 그 사람 서로가 비교해서 양심이지. 그러나 이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그 큰 그림에서는 아예 양심이 없는 거죠. 그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춰봤을 때에 나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20절이 참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아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체험한 바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사단에 내어준다고 하느냐? 이 사단에 내어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내쫓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후메네오는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또 밝혀지지 않고 있고,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들은 바로 이 루포의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근데 어떤 이들은 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한두 명이었겠느냐, 알렉산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아마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단인지를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되시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어떤 피조물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말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추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영주의적인, 또한 율법주의적인 다른 어떤 면에서의 그 이단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 진리를 헤아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교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공동체가 함께 세워나가기 있어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우리의 그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께서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은혜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떤 목회의 그 지침을 바로 디모데에게 지금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 출교와 또한 그 이단으로 인하여서 이 커뮤니티를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단절시켰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출교해서 격리시켜 놓고 아마 끝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권면하고, 또한 그들을 또한 인도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출교했지만,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나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조치를, 또한 그한 그 케어 시스템들을 아마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예배소서에서 있었던 그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나중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명확하게 또한 절제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런 귀한 사명과 그 직분들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진정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아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